이런 때는 설교도 눈치가 있어야죠. 2012년이 이제 내일로 마지막입니다. 한 해 동안 육체의 질병으로 시달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기대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참 가슴 아파한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마음에 담기 어려운 좀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또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므로 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낸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든 어떤 일에 실패이든지 간에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걸어서 이 본당에까지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걸어본 능력을 상실하고 그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이 걷는 것의 능력, 은혜, 기적, 절대적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 겪는 육체적인 질병은 영적으로 한 차원 높은 건강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실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수술하기도 하시고 우리 영혼을 훈련하시기도 하세요. 실패라고 하는 고통으로 수술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내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를 주시는 것이죠. 이런 아픔, 실패가 없으면 내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줄기차게 내가 내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패는 또 다른 차원의 성공적인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2012년도에 실패를 여러 가지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건강을 잃어버린 경험을 했던, 실패를 경험했던, 혹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아픈 시간을 보냈던 우리 하나님께만 우리의 밝은 미래와 새로운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600년 전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땅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두웠는지 몰라요. 정치적으로 얼만큼 어두웠느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정치인들은 내 이익과 관계되는 일들을 계산하느니라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고 힘 있는 자하고 손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선택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방의 힘센 나라하고 이 결탁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바벨론을 받다가 애굽을 받다가 아수르를 받다가 정신없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어두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뒤로 제껴놓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워줄 거짓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열고 있었어요. 얼마나 어둡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타락했느냐. 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성전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의무를 다했다. 그리고 바른 것 가르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가르치고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만 축복하고, 이런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하게 어두운 시대에 있었어요. 모두 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두 다 이걸 감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이 다 상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다 못하셨어요. 마침내 586년, BC 586년, 예수님이 오시기 586년 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유다에 보내셨어요. 성전을 파괴하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망하지 아니하리라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전이 이방인 군대의 발밑에 완전히 짓밟혔어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땅에 포로로 잡혀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는 경험하는 실패, 경험하는 고통의 이유와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을 잔뜩 가지고 막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그래서 듣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내 소원을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인 줄 알고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그것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 사건,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 의미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밝혀주셨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사건은 재앙 그 자체인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이요 절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가려워서 바른 교훈을 싫어하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백성들을 꺾으신 거예요. 결과로 진리로 사는 삶의 평안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바벨론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수백 년 동안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아스타롯신과 밀곰신을 섬겼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미래의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2012년도도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믿는 사람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과 실패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병든 부분을 수술하고 참된 평화와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2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항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성공한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땅에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아니하고 따뜻한 태양만 계속 쬐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히 황폐한 사막이 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땅에 1년 내내 비 한 방울 오지 아니하면 황막한 사막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의 땅이잖아요, 이 땅이. 만약 우리 인생에도 비 오는 날이 없이 따뜻한 태양만 계속해서 내리쬐인다면 우리 인생은 죽음의 사막으로 변하고 말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맹렬한 추위가 있는 겨울이 결코 헛된 낭비의 계절이 아닙니다. 한국이 영하 15도까지 내려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렇게 추위가 꼭 있어야만 되나? 그러나 겨울에 맹추위가 바이러스를 다 죽이고 병충해를 박멸시킨다는 사실을, 자연적인 이 생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병충해가 그 겨울에 맹렬한 추위 때문에 박멸되고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얼어붙은 땅이 봄 햇살에 녹으면 그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는 비와 바람과 폭풍과 태양을 맞으면서 속이 꽉 찬 열매를 결실하는 것입니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처럼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교차되면서 신앙의 열매가 꽉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에 건강의 문제로 기대했던 것이 실패함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리고 듣지 못할 말을 들어서 가슴 아픔으로 얼마나 힘들어하고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을 믿습니까? 어떤 아픔과 실패의 계절을 만났던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참된 평안,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인성의 열매를 맺고 영성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저에게 미소가 있는 거예요. 아, 힘들었던 몇 달 기간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때문에 얼마나 감격스러운 마음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이 죄된, 이 죄성이 가득한 나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감격이 심장 깊은 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을 너무 감격스럽게 맞이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결코 경험해서는 안 될 헛된 사건을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등소평이 키가 작아요. 150cm예요. 이분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면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늘이 무너질 때 가장 키가 큰 사람의 이마부터 부닥칠 거기 때문에 150cm인 나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 이 사람 공산주의자예요. 무신론자예요. 공산주의자, 무신론자가 이런 낙관주의를 가지고 산다면 하물며 하늘과 땅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평안과 미래와 희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까? 그래서 하늘이 무너질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너지는 그 순간, 땅의 체질이 불에 녹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난 2012년 겪었던 실패와 고통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2013년을 소망과 기쁨으로 맞이하고 힘있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개인적인 삶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